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참 힘이 필요해요. 이 시대를 살려고 하니까요, 참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멸망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길이 생명길이다,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이 길이다, 이 길만이 생명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길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귀신을 회당에서 만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쳐 주고 계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내 반역함,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마음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 것이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 해버렸어요? 버려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뭐한 것이 없어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하며 살아갑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고통인 줄 알라. 주 누구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나 버린 게 죄야,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마음 가운데 죄의 본질,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온 죄의 현상들이에요. 그럼 이 죄의 본질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임하게 되었고, 죄의 결과 하나님과 어떻게 됐냐?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벌을 받게 됐습니까? 환경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다 부족한 거예요. 풍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적자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저주를 받았어요. 노동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처음에는 축복으로 주신 거지만 지금은 고통이 되었죠. 또 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저주를 받았어요.
가정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으로서 주신 것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 되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고통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도 저주로 받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병이 들게 됐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국 사망이라는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 죽음이 형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죽으면 좋은데 육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도 죽으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현 상태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런 저주 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요? 다시 내 힘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는가요? 잃어버린 영생을 찾을 수가 있는가요? 철학의 방법으로, 과학의 방법으로, 선행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지만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인 것이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냐? 저와 여러분을 이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영육의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냐?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영육에 멸망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라는 거요, 진리라는 거요, 뭐예요? 생명,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러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생명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겉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길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육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대통령이 올 때도 선물을 갖고 오잖아요, 선물을. 그래서 대통령이 오면 대단한 선물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물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이 선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선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길
길을 알려주려고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내 마음 꼭 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요 사단은요 노력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귀신 들려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착 차려가지고 이 미친 것처럼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이 갑자기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뭐하러 오셨습니까?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자기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있다는 걸 아는 것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앞에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더 홀리 스피릿 할 때 거룩한 영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은 이런 특별한 존재 앞에 더를 붙이는 거예요. 이 더란 정관사 이를 붙이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뭐 한도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믿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요. 여러분, 신앙을요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다. 그것은 알미라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이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안다니까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요 뭘 하냐?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디에 던졌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스스로 어디에 뛰어들어요? 불에도 뛰어들고 어디도 뛰어들어요? 물에도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려고 내가 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죽이는 역사예요. 여러분,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해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불러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다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우리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셔요. 어떤 생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어떠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고 막 행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단도 생각을 줘요.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을, 반역된 생각을, 악한 생각을,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누구를 팔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 팔 생각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도 생각을 넣을 수 있지만 누구도 생각을 넣을 때가 있어요? 마귀도,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따라서 살아가면 멸망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생명의 길이, 복음의 말씀이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가려졌냐? 누구에게 가려졌다고요? 망하는 자들 바로 사단을 뜻합니다. 악한 영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사단을 뜻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고 있다고요? 혼미하게. 여러분, 혼미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오락, 중독, 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중독되어졌어요. 술에 중독되거나 오락에 중독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뭐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해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근데 그것이 오락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요, 술 때문이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도박 때문이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스포츠 때문이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중독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역사하는 과정들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귀신 들려니 막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전파를 가로막는 그를 향해서 꾸짖어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한테 명한 것이죠. 그랬더니 27절,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깨끗한 귀신은 없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가 어찌 되냐? 권세 있는 세교인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과 악한 권세,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면 왠지 내가 그에 구속되고 결박되고 고통받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에 결박되어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서 좀 잘못된 인생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나 살았겠습니까? 귀신 들려 소리 지른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 귀신이 그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된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구속돼가지고 막 난 힘들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생명의 삶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아서 캔들러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수교하지 않는 나라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라는 그 말은 유명하죠.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코카콜라 정말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아서 캔들러, 그는 사업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술 중독이 된 거예요. 술 중독. 여러분, 어려운 일을 자꾸 겪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뭘 마셔요? 술 마시고, 그러면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처음에는 괴로워서 먹었는데 먹다 보면 내가 술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죠. 그래가지고 결국 술에 완전 중독돼 버린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꼼짝달 싹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비즈니스 모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술을 먹기 전에는 후회하다가 또 술을 먹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술을 깨면 또 후회하고, 또 술을 마시면서 후회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후회예요. 중독이란 게 이런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고 나 좀 다른 거 해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 똑같은 오락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이건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그 가운데서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의 하루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 하면 내 자신의 악한 욕구를 다스리라 라는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음성을 내가 왜 갑자기 듣지 하고는 아내에게 갔던 거예요. 아내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그 저녁에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술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죠. 그건 여러 가지 중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술 취한 것에서 벗어나고 했지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요, 이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이 술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 사업인 것이. 여러분, 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이 중독돼서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회고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주님의 뜻대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구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는 것이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양은 우리입니다. 우리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절망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혼란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의 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생명의 삶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